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지만 전체적인 성경 말씀은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기독교인다운 영적 전쟁, 기독교인다운 영적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의 인생이란,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의 은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지만 동시에 사탄과의 영적인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두 번째가 세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때로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잘 믿는 사람처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영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예배 드린 동기가 내가 복을 받겠다는 것이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천번제를 드리고 막 이렇게 많이 해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세속주의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영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속주의예요. 또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세 번째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영험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신비한 체험이나 영험한 것.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영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또 어떤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마귀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죠. 마귀가 다스리는 그 증거로 교회에 분쟁이 많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정들이 분열되고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생기고 폭력적이게 되고 예배가 뜨겁지 않고 주민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마귀 때문이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와 신비한 능력과 맞닥뜨리고 그 마귀를 막 전쟁하면서 긴장하고 씨름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교통사고 나고 몸에 병이 걸리고 마침내 마귀를 이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영적인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굉장히 신비하고 영험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이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할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환영과 대면하고 맞닥뜨리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막 긴장한 상태로 막 그렇게 막 전투하고 떠나갈지어다 큰 소리로 막 방언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구절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또 사도들이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마귀와 맞닥뜨리고 그것들과 씨름하고 전쟁하다가 상처를 크게 입어서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됐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자 큰 부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신서에서 로마의 핍박이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 막 긴장하고 영적 전쟁하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권면하고 위로할 뿐이죠. 제가 기도원에도 오래 다니고 뭐 영적 전쟁, 땅 밟기, 뭐 영적인 기름 부음 사역하는 단체에서도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많은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목회자의 성적인 재정적인 또 다투는 문제가 많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하는데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는 타락하고 목회자가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야만 됐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영적인 전쟁을 더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것으로 영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예배를 하루에 몇 시간씩 드리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고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어떤 신비한 체험만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 기독교인다운 또 복음 중심의 영적인 생활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임하면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대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일, 성령님이 하시는 열매, 영적인 일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영적인 일로 충만해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그 열매로 이렇게 나타난대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한대요. 그 열매를 통해 알게 된대요. 영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이 아닌지 그 열매를 통해 알게 된대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고 어떤 사역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종교 활동을 오래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 사랑이 많고 희락이 많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람들과 화평하고 오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한 사람.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비한 것을 많이 경험하거나 영험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지가 많다고 아무리 그 잎사귀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훌륭하다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열매,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항상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나는 세상의 만족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영적인 생활입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따르는 것, 내 욕심을 포기하고 따르는 것,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드러내도록 나를 주님께 계속 드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영적인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죽을 때까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싸웁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성경은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를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사일이나 총과 같은 최신형 무기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이나 어떤 전략 전술, 뛰어난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13절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전신 갑주는 무엇입니까? 전신을 감고 있는 갑옷과 투구예요. 갑주는 갑옷과 투구죠. 전신을 감고 있는 갑옷과 투구. 요즘이야 전쟁을 할 때 총이나 전차, 전투기나 미사일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전쟁에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갑옷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옷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에 필요한 갑옷을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 6가지를 찬찬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갑옷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가 우리 영혼에 바로 세워질 때 거짓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은 돈으로 이루어졌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은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꽉 채워야 돼요. 세상은 거짓이 만연하고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곳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진리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때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는 사람을 보기도 해요. 이단에게 속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다 똑같잖아.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기도 하고 또 때로 교회를 점을 치는 곳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미래의 두려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점치듯 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당에게 복채를 주듯 교회에 헌금하기도 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실 거다라고 진리를 왜곡되게 믿는 분들도 있죠. 또 진리를 모르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어떤 사교 모임이나 동아리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는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따뜻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죠.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복음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 진리를 바로 붙들지 못하니까 허리를 꽉 동이지 못하니까 거짓에 자꾸 속아 넘어가고 거짓에 자꾸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진리가 없으니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갑옷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가 무엇일까? 의로움. 의로움은 정의, 바르게 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기준이 됩니다. 이 세상의 바름, 정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정의입니까? 민주당이 정의입니까? 국민의힘이 정의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의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정의입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세상은 돈이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죠. 돈 많은 사람은 감옥을 가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은 조그만 죄를 져도 감옥에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이 세상의 정의인 것 같을 때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진정한 정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 자기 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가 됩니다. 그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의 심장을 지킬 수 있어요. 의의 호심경, 심장을 지키는 갑옷이거든요.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선행이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의 호심경을 붙이면 우리의 심장은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의 기준이 돈이나 내 선행이나 노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심장을 공격당하게 될 거예요.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많이 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의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 노력이나 어떤 착한 일이나 돈이나 무언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착각하면 심장에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갑옷은 신발인데요. 그 신발이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복음 안에서 평안한 것을 탄탄하게 믿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평안으로 믿는 것. 그렇게 믿을 때에만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네 번째 갑옷은 믿음의 방패이죠. 당시 방패는 한 손에 쥐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손엔 칼, 한 손엔 방패였죠. 16절 후반부에는 이 방패로 막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칼은 가까운 사람과의 전투에서 쓰는 거죠. 그런데 화살은 멀리 있는 사람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 화살을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먼 곳에서 우리를 겨누어 불화살을 쏩니다. 마귀는 우리의 성격이나 감정에 등에 불화살을 쏘죠. 이런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마귀가 쏜 분노의 불화살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마귀가 쏜 무기력이라는 불화살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불화살, 염려와 걱정이라는 불화살,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에 쓰러지게 되죠. 믿음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쓰고 있고,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확신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신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확신할 때 우리의 분노의 불화살은 꺼지게 되고, 게으름이나 무기력,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은 없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섯 번째 영적인 갑옷은 17절에
하나님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섯 번째 갑옷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섯 번째 갑옷이 무엇인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문장이에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드라마 도깨비 혹시 보셨나요? 도깨비 보면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드라마였는데요. 도깨비 가슴에 이제 칼이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칼을 뽑아서 누구죠? 그 신하, 괴물로 귀신으로 변한 신하를 무찌를 수 있죠. 그 칼로만 무찌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검은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반인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악귀를 무찌를 때만 쓸 수 있는 칼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뜻을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를 무찌르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 쓰는 칼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 내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기 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보면서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영적인 일을 영험하고 신비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하면 방언으로 크게 오래 기도하고 찬양을 오래 하면서 실제 마귀와 맞닥뜨리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은 때로 마귀에게 져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고통을 안겨준다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전신갑주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복음과 구원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전쟁은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착하다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한 복음의 신을 굳건하게 신고 마귀가 멀리서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투구를 쓰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싶어서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내 뜻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주도권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손해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기독교인의 인생이죠.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나 전쟁을 하기 위해 긴장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서는 일인 것이죠.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공격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소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미 정복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런 생각과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사탄은 우리 믿음을 어떻게든 버리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에 대해 회의적으로 만들려고 어떻게든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갑옷을 입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 그냥 너가 편한 대로 살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 세상에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아.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야. 왜 너가 희생하고 손해봐야 돼? 똑똑하게 살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 이렇게 속삭이죠. 이렇게 우리 믿음을 흔드는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라갑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떤 영적인 현상을 통해 떠나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을 그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을 주목해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방언으로 소리 지르며 오랜 시간 대면하고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무장하고 서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마치 돈키호테와 같은 모습이 연상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정신 이상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중세의 기사가 되어 세상의 부정과 비리와 싸우겠다고 나서 힘이 하나도 없는 늙은 노인, 정신병자와 같은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돈키호테보다 더 우스운 모습 같아 보입니다.
돈키호테보다도 더 정신이 이상하고 촌스러운 모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 교인들은 완전 무장을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고급 명품 정장에 남들의 기를 죽일 만큼 이런저런 자격증과 졸업장으로 가슴에 훈장으로 붙이고, 전혀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고급 구두를 신었는데 머리에만 투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쓰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명품 옷으로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온몸을 두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돈키호테보다 더 우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는 썼는데 구원의 투구 이외에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마귀의 유혹대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구두를 신고 그렇게 가슴에는 자격증과 졸업증으로 덕지덕지 붙이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는 꾸역꾸역 썼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나를 두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취하십시오. 취하다, 입으라, 이것은 능동형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입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고난 내용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일 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3절 찬양할 때는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주의 영원한 팔을 든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주의 영원하신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 내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에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